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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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10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두려움은 차라리 사치다,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야훼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에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훼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스바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려움은 사치다. 선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 망하리라 하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섞이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에 번개치게 하시며 그 안에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감이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차라리 사치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불충분한 지식 때문이다. 먼저 의학상식을 예로 들면 세균은 병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사실까지만 압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은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르죠. 그처럼 지식을 가졌지만 그 가진 지식이 불충분하기에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것.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태도도 분명해지고 주저함이 없어져요. 그렇게 목적을 향해 땀을 흘리면 두려움은 많이 사라집니다. 절대적인 것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말합니다. 불충분한 지식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이 영혼을 압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의 대상과 실체를 명확히 구분하며 살아야 되겠다. 먼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2절에 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미야 10장 2절 성경 정확하게 보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열방의 규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열방의 규례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갠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어떻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시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한 것,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 떳떳하기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 자신을 후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 우상의 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8절에도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각종 미신들은 온갖 두려운 미신의 법칙들로 우리를 속박하지만 그러한 미신의 원리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오직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7절에 나오는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예.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 안에서 떳떳하게 우리 선한 양심이 우리 자신을 후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우상의 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항상 예,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예, 절대로 두려울 일이 없어요.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각종 미신들은 온갖 두려운 미신의 법칙들로 우리를 속박하지만 그러한 미신의 원리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7절에 나오는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다.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의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0절이죠.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공포로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장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경외적 두려움은 공포적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을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결국 목이 달려 죽고 맙니다. 바울이 말한 어느 것 하나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은 차라리 사치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 사도는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나.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각오한 자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바울의 고통은 그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실수 때문도 죄 때문도 아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고통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바울의 고통은 그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실수 때문도 죄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누가 건드리겠는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크리스찬이죠. 누가 실망시킬 수 있고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는 저주를 받을수록 좋아했고 고통당하면 더 만족해합니다. 옥에 가두면 찬송했고 법정에 세워 신문하면 복음을 설교하니 누가 당하겠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앞세워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서니 장애물도 많고 함정도 많고 방해도 많고 그러한 장애와 함정과 방해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항상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런 삶에 어떤 원망이나 후회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멋이고 마시고 위력이고 힘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고한 믿음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앞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담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